여러분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 있었습니까? 혹시 뿌듯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면 아픈 것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십니까? 오늘은 이 하루를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버릇,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 한국인의 버릇 가운데에 우리가 버려야 될 버릇이 있고 또 잘 보관하면서 후대에 넘겨줘야 될 버릇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책으로 참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신데 한국인의 버릇 안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버릇, 뭐 이런 말도 썼고요.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그러면서 병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치병, 험담병, 여러 가지 우리가 읽으면 손뼉을 치면서 맞아, 무릎을 탁 치면서 내기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병이 있다면 서열병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만나자마자 서열을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생각하고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인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요? 반말해야 될지 예우를 갖춰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나보다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고, 만약 같은 학교면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위아래를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인의 좋지 않은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한국인은 명함 내놓기를 좋아하는 민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그 명함에 적혀 있는 직함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직함으로 평가해서 직함으로 부르나,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랭킹 의식, 서열병, 이게 뭘까요? 형식주의 혹은 이것 때문에 허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슈되고 뉴스 기사화되는 것 중에 학력 위조가 있어요. 내가 나온 학교를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나오지 않은 학교를 자신의 출신 학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때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욕하죠. 왜 속였냐고. 왜 속였겠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속였겠죠. 그런데 사회 전체가 어느 학교 나왔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회라면, 그렇죠?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자, 우리는 어떠한지,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에 나왔든 아니면 좋은 신분이든 아니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면 나든지 내 가족이든지 조금 나은 환경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쭐대고 싶다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요,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인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셔서 현재 나의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거를 남 앞에서 자랑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혹은 덜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교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선교사 가운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가정을 방문할 때에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상석이 아닌지를 아는 게 굉장히 고민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랫목, 윗목인데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어려울 거래요. 어느 집에 가서 아무 데서나 앉았다가 어른들한테 야단 맞기가 굉장히 십상인데요.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 어른들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랬는데 아랫목에 앉아버리면 선교가 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쾌하고 호통을 친다든지 위아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당장 내쫓길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옛날 방은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이 그렇습니다. 안방이 있고 가운데 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가운데 방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주무시는 곳이 안방이에요. 근데 당연히 아랫목이 있죠. 그 아랫목은요 따뜻해요. 부엌과 가까워서 온기가 오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조금 색깔이 변해 있어요. 아궁이 가까운 곳이어서 이제 불을 많이 떼는 곳이어서 장판이 조금 변색이 돼서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상석이에요. 아랫목이에요. 항상 할아버지 거기 앉아 계셨었고요. 식사를 할 때든지 쉴 때든지 언제나 거기는 할아버지 자리였어요. 저는 너무 쉬워요. 어느 집에 가든지 아랫목, 윗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 침대 문화 속에서 살던 선교사가 이걸 알 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아니냐고. 그러면 부엌 가까운 곳이라고. 그럼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부엌이 어딥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고 굴뚝을 봐도 어디가 부엌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갓을 보고 갓을 어디다가 걸어놨는지 그쪽이 상석이라고 이렇게 알려줘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선교에 애를 먹은 선교사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도 쉽지는 않아요. 요즘도요. 어느 식당에 가든지 물론 다 자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제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른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어디가 어른 목사님 자리냐고. 여기가 맞다고. 화장실 가까우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다고. 이쪽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불편하니까 이쪽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도 뷰가 좋으니까 이쪽에 앉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의자가 편하니까 이쪽이 아니냐고. 이거를 몇 분 동안 상의해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어쨌든 앉았다 일어났다도 여러 번 해야 되고요. 또 자리 바꿈도 이쪽에서 앉으시죠, 저쪽에서 앉으시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예의를 잘 차리는 것인데 또 이것이 너무 심화되면 이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또 어느 자리에 앉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 본문에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좀 버림받았어요.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 왕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뺏으실 겁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겸손하지 않아서 왕을 버리셨어요.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겸손했어요.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예,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어디 숨어 있는데 데려다가 왕 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야 사울, 너 가서 잃어버린 나귀 좀 찾아와라.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요,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달라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겸손은 내 위치가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게 겸손이거든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인지 어느 직분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것이 직급처럼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닌 거거든요.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순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가서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 족속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짐승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광야에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을 주었어요. 치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좀 야비해요. 뒤에서 몰려와서 공격해요. 그리고 여자들과 노약자들만 공격을 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 잔인하고 야비한 그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이 아말렉 족속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진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고요, 다른 족속 칠 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백성들과 나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야비한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했던 이 족속은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좋은 그러한 짐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요, 자기가 탐이 나는 것들은 챙기도록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기념비를 세워요. 전승 기념비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아마 사울왕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었겠죠. 이게 아주 사울왕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것이에요. 기념비라고 하면 요즘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로패, 감사패, 뭐 이런 것으로도 들 수 있겠죠. 어느 날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굉장히 누가 보면 정말로
자랑할 만한 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어떤 공로패 같은 것들, 또 몇 승 했고 몇 골 넣고 뭐 이런 거 자랑할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안 보여요. 그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어느 박스에다 다 담아놨다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건축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어디에서 받은 것들, 저는 참 그것이 싫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요.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건 돌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건 뭐 쟁반처럼 크게 되어 있고 해서 사진만 찍어놓고 버리자, 이게 제 철학이에요. 근데 사진도 요즘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감사한 거죠. 쓰임받은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시켜서 전쟁했잖아요. 전쟁이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 마쳤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벨탑이 교만의 탑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지을 때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세운 게 그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딱 하나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인 거죠. 사무엘이 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근데 저 다 지켰어요. 싸우라고 해서 싸웠어요.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어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꺼림칙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안 한 것도 있어요. 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일부분은 했어요. 일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것만 보고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심하게 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했다, 그거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양, 소, 쓸만한 것들 다 자기가 따로 챙겼어요. 막상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사무엘이 물을 때 그 다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교만한 거예요. 변명이 많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즉시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선 백성들이 끌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다 끌고 오진 않았겠죠. 백성들이 시켰겠죠. 내가 안 했는데요, 백성들이 끌고 왔는데요. 또 하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로또를 많이 샀어요. 왜 그렇게 로또를 많이 샀냐고 그러니까, 이거 로또 당첨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어떤 분은 도박을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도박장에 열심히 나갑니까? 한번 잘 땡겨가지고 그 나오는 거 가지고 헌금하려고요. 왜? 사울은 왜 이럽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거 가지고 해야지,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변명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과 똑같지 않을까, 저는 단어를 그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자, 교만을 또 다른 말로 불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예를 따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남자 편든다고 뭐라 할까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래요.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래요. 자녀들은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탁월한 자녀들이 있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겸손이래요. 그 다음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겸손일 수 있겠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말합니다. 진리란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돌멩이처럼 흔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를 언제 굽힙니까?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허리를 굽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겸손 못해요.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따져요.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지금인데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은 벌 줘야 마땅하고 나는 상 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울왕처럼 가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